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만남 주심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그러한 그 내주, 그러한 갈급함이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또 덮여지시기를, 또 충만해지시기를 또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4월 26일 우리 주일 예배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과 또 하늘의 감격을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그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 나의 주 그리스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35절에서 우리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부활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인 부활 후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유학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그러한 일이 꽃집에서 꽃을 딜리버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르바이트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굉장히 좀 한국에서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이제 꽃을 딜리버리 할 때 이제 그 퓨너럴 홈 장례식장에 꽃을 딜리버리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꽃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장례식장에 이제 꽃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그냥 장례식장에 그 꽃만 이렇게 배달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거기 이제 일하는 분이 그 앞에 가서 그 장식을 하라는 겁니다. 가져온 꽃을 그 관 옆에 놓고 또한 뭐 여러 그러한 그 또 다른 그러한 종류의 꽃들을 또 관 위에 올리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저한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상황 파악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뭐 그 꽃을 들고 그 컴컴한 아무도 있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전이기 때문에 좀 약간 싸늘하고 그러한 곳으로 이제 꽃을 갖고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옆에 관이 있는데 관 뚜껑이 열려 있는데 저는 이게 빈 관인 줄 알았더니 거기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장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처음 맞닥뜨린 그러한 그 시신의 모습.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러한 의료 쪽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은 이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이 죽은 시신을 직접 제가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처음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컴컴한데 제가 이렇게 시신과 저가 딱 이렇게 둘이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웠는데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가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좀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또 그 중에서 더 이제 놀랬던 것은 이 같은 그러한 동네에서 이렇게 또 살아생전에 뵀던 그러한 분들이 또 거기 이렇게 누워 계신 것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잠자는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하면은 꼭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삶과 죽음의 차이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또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땅에 그냥 매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화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하나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내 장기를 이렇게 기증을 할 것인가. 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 부활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다 타버리고 가루가 돼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장기 기증을 하면은 내 몸이 다른 사람의 그러한 그 육신 속에 거할 때에 내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막연한 그러한 우리가 이 질문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떠한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부활을 마치 흩어진 몸의 조각을 이렇게 다시 맞추는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떠한 그 형체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또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편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가운데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이 이제 그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부활체에 또 우리가 될 때에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 질문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연결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 시간도 뭐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더 많게는 수천 년의 그런 정말 이렇게 긴 시간들이 지났는데 그 지나간 그런 그 모든 그런 죽은 그 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과 또 우리가 만약에 살아난다고 치면은 우리 어떤 그 이 살아난 이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몇 가지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물론 뭐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농사를 짓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보는 그러한 그 이 농사일을 빗대어서 이 부활의 그런 문제를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농사할 때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씨는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죽어서 식물을 낸다는 것, 오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의 육체가 그렇게 될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꽃집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집에서 이제 그 부활절이 지나면은요 팔리지 않은 그런 백합들 이제 며칠이 되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더 이상 팔리지도 않고 이제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것을 버리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그 앞에 그 줄기를 딱 잘라버리고 그 뿌리 속에 있는 그 벌브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니 그걸 못하라 모아놓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인이 그 벌브를 이렇게 말려놓은 상태로 갖고 있다가 또 이듬해 이제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심으면 거기서 또 다시 백합이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선지식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한 그 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로 추정되는 그러한 그 유물 속에서 그 이제 그릇 같은 데에서 이제 씨앗이 발견이 된 것을 뉴스에 이제 보고가 했는데 그 뉴스에서 이렇게 보고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은요 아마 그 고려 시대의 그런 유물이기 때문에 한 700년 전
그 유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진에서 거기에서 발견된 그러한 씨앗을 한번 발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싹이 돋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피게 됐는데 그 씨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연꽃, 그러니까 연꽃 그 씨였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러한 그 기록이죠. 700년 전에 그러한 씨를 발화했더니 그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보여줬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꽃을 또 어떤 열매를 또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작은 정말 그 작은 그러한 여기 그 알맹이 그 씨앗을 우리가 심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그 농사의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제 이 부활 때에 그 동물에 대한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우리의 어떤 그 선지식,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선지식이 없었다면은 그 달걀에서 거기서 하늘을 나는 그런 그 새가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물에서 작은 그런 알에서 정말 그 물고기도 얼마나 다양한 종류, 그 크기에서부터 정말 그 모든 그런 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물고기가 이 땅 가운데 나오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수많은 벌레들에서 뭐 어떤 것들은 나비로 또 어떤 것들은 나방으로 또 이러한 곤충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지식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다른 그러한 형체로 바뀌는 것을 누구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의 모양과 나중에 수확하는 작물의 모양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죽을 때의 모습과 또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과 부활 때의 그러한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전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 씨앗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씨앗은 뭐 크기도 하고 어떤 씨앗도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씨앗 크기가 크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를 맺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또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지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드리 나무, 모든 새와 또 모든 풍요로움을 주는 그러한 이 큰 그러한 그 나무도요.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 같은 거를 통해서 보면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정말 자그마한 씨가 그렇게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누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연 속에는요, 이러한 부활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창조의 섭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늘에 속한 또 그 형체 속에는 영광이 다 다르다. 여기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뭐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또한 오늘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성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 방식은 정말 다 다양하고, 우리가 이 밤에 빛을 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은 비슷하지만 또 그 어떠한 그 역할과 또 그 모습과 거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다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그러한 경륜과 섭리 속에 다른 그러한 영광과 또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뭐 씨앗, 식물과 또한 어떤 동물과 또한 어떠한 그 이 행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죽은 자의 부활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몸을 입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썩을 것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욕된 것과 또한 약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이 썩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유한성, 또 우리의 어떠한 그 이 부패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어떠한 유한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부패돼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욕된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죄인됨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떠한 욕망, 어떠한 그 부끄러운 우리의 어떠한 그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약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은요, 늙으면은요, 꼭 늙지 않아도 연약하면은 항상 이렇게 병들고, 또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이러한 이 죽음과 또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그 죄의 유혹과 고난과 근심, 공포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보면서 그 육체가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부정을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이 연약함을 연약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도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때에는 또 신령한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했던 그런 질문처럼 흠없이 보존하기를 위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화장을 하면 안 되겠네. 매장을 해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죠.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 땅 가운데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을 흠없게 보존하기를 뭐 원한다고 우리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죽을 때에 우리 어떤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어떠한 그 화상을 입는다든지 뭐 어떠한 장애를 입는다든지 뭐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흉악한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이 다시 산다고 하니까 바로 죽기 전에 그러한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이 늙은 모습으로 그러면 내가 부활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늙어서 우리가 뭐 그러면은 이 죽는 것도 사실 문제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 33살에 공생애를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33살이 가장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원숙한 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의 어떤 그 33살의 인생의 때를 이렇게 만족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33살보다 훨씬 더 일찍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문제는요, 뭐 늙었나 아니면 젊나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이나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장기 기증 같은 거를 할 때 그러면 뭐 흠없이 보존하라고 했는데 내가 남에게 내 장기를 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부활의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문이라 그랬죠. 사실 내 육신을 누군가에게 줘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육신을 가지고 또 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러한 장기 기증 같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육신을 그렇게 아무 흠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오늘 15장 그 5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그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육신은 썩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육신은 욕된 것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다.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것을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이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몸인데요, 지금처럼 어떤 제한됨과 연약함을 갖고 있는 몸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그 몸을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가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 아까처럼 제한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몸이 오늘 영광의 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이 형체로 우리가 완전히 그때는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런 마지막 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이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평상시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런 모습 분명히 좀 다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봤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본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어떠한 이 동질성, 이것도 좀 갖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체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름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병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약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 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연약함, 아픔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들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는 그러한 제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물리적인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러한 새로운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활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문을 통과하고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는데 분명히 뭐예요? 육신을 입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아침 후에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같이 그들과 식사하셨던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전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러한 다른 신비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리고 영의 몸을 입는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제 앞으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그러한 고민은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그 연약함, 죄의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기질, 또 정욕과 또한 이러한 그 위선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육신의 환계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또 남과 또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기도 하고 또 미워하고 또 때로는 시기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곤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는다는 것,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그러한 못된 연약한 기질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막 노력해서 변화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러한 몸을 입기 바로 그 전에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부활은 바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새로운 그러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곧 그러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마신다고 해도 우리는 육신에 뭐가 있어요? 제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가꾸어서 잡아 늘리고 땡기고 또 여러 가지 시술을 해서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제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육신으로 인하여서 끝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가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의 몸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은 소망과 관심을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연약함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약속을 하시면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또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래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이 제한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정말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신령한 그러한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 앞에 저들의 삶을 아버지 드림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맡긴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이제 5월 9일 날 일단 이 1학기 종강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사전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 가을에 또 이제 학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한글학교 또 미리 등록을 해주셔서 또 가을 학기에 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머스쿨도 이제 그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6월달, 7월달에 우리 1차,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미리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VBS 여름 성경학교도 미리 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바우워십 우리 목욕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또 초대합니다. 4월 30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같이 기도 모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향수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우리 협력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시니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겠고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야외를 가는 그런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가든 파크이고요. 교회에서 가까운 그러한 이 공원입니다. 모이는 그러한 그 장소는 우리 이스트 사이드 쪽에서 모여서 그때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거기 가서 또 우리 바베큐를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우리 선교회는 원래 다음 주인데 우리 한 주 연기해서 5월 10일 둘째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임원 선출이 있는 그런 선교회이기 때문에 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또 여유 있게 그렇게 한 주 연기하는 것 기억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간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출타하셨습니다. 또 우리 한국으로 또 여러 그런 지역으로 또 이렇게 흩어져서 또 이렇게 주일을 다른 곳에서 맞이하는데 있는 곳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찬송가 176장 부르시며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 밝히고 넌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